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좀 시험 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으니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주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다들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는 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비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또 너무 많이 오면은 우리의 삶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네, 이런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조심히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늘로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였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혹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왕의 대관식을 치르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이 되어진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야 될지 우리는 아마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무엇을 예비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왕의 길을 곧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왕의 대로입니다. 이 길은 왕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왕궁인 성전을 향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그래,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니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로 가시겠구나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위에 임하신 성령님을 따라 이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보게 될 예수님의 모든 삶들은 바로 이 삶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1. 성령을 따르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에 올라오시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 씻음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 첫 시작이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왕으로 인정을 받으신 그 대관식 가운데 바로 가야 할 곳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멋있고 화려한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벌판인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그냥 광야로 나아가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오늘 그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 가는 것도 기가 찬데 그 가는 길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는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을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로 가셨을까?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노예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한 곳을 지나게 됩니다. 어디였죠?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는 보통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 앞에 있었던 어떤 위기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여 주셨어 라고 많이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런 장면도 물론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그냥 그들이 너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나 능력 있어를 보여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침례를, 즉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심에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침례를 그곳 가운데 행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침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며 그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자신들의 멋대로 살았어요. 애굽에서는 자신들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그들의 말을 들어가며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들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들을 성공하였습니까? 그 삶들을 그들은 잘 마무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그 삶들이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실패를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우리 가운데 성공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까? 40일입니다.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3일만 굶어도 진짜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오늘 이 40일 금식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 40일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받기 위해 기다렸던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도 광야에서의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세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굶주림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여서 그 얼굴에 무엇이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기도원에 가실 때마다 항상 묻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내 얼굴에 빛이 나냐? 내 얼굴에 혹시 수건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빛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내가 주님과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힘든데 40일을 굶는 것은 얼마나 우리 육체 가운데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힘은 약하였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더 하나님의 모습에 닮아있는 모습을 이 40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상징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 우리 주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명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언가 증명해야 될 필요가 참 많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교회에 무슨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업무를 보러 갔는데 증명서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서류를 준비했는데도 다 준비를 못해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증명할 것이 많은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 중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에게 보여줘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보여줘봐. 야, 너 지금 배고프지? 너 이 떡덩이, 너 얼마든지 이 돌을 떡덩이 아닌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네가 먹을 수 있는 너의 약함을 채울 수 있잖아 라고 지금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면은 제가 시험이 될 수 있겠죠. 야, 너 목사야? 그러면은 너 목사로서 네가 잘할 수 있는 행동 너 한번 기도해봐. 너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니? 너 목사라면은 그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한다면은 저에게 시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야, 나 목사야. 몰라? 야, 나 누구야? 나 몰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보여줘?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만약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저게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하는 일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시험이 그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해봐. 내가 인정해줄게. 오늘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여 주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시는 이 모든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과 참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넘어졌던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40일 동안 가까우셨기에 영적으로는 가장 강한 그때에 40일이라는 시간을 굶주리셨기 때문에 아마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한 순간이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원수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너가 이런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봐. 너 지금 이게 필요하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그런 그에게, 그런 유혹하는 자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것들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다음 것을 찾는 것은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던져버리고 놓고 다른 것들을 찾는 데 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럼 놀랍게도 나머지 것들은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사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늘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 가장 꼭대기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내 아들이면은 너의 발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 거라고.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예수님 믿어? 너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대로 살아가는지 내게 증명해봐. 내가 그러면 믿어줄게.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셔? 진짜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의 삶은 근데 왜 이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는 그 물음을 듣지 않아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아픈 상황이 있어요. 조금은 힘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너 삶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시험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묻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유혹하는 자 사탄 마귀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손을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놓친 적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무언가 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죠. 아니 큰지 아니고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죄를 통해서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은 회개하는 것조차도 미안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나를 한심하게 여기시겠지? 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오늘 이 시험은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쏟으셨는지를 날마다 붙들고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마지막의 시험을 우리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국인이시죠?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빨리빨리. 네, 외국 애들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가 국내에 와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 경기가 아니고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이 엄청 유명한 선수였고 엄청 몸값이 높은 선수인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한국화되어서 이제 열심히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한국인의 특징은 빠르고 쉬운 방법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사탄 마귀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여서 사탄 마귀와 같이 되어졌고, 놀랍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탄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사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험을 내어놓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의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찾으러 왔잖아. 너 이거 찾으러 왔잖아.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게. 단 내게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너 나에게 딱 눈 한 번 감고 엎드려 절하잖아. 그럼 너가 지금 앞으로 걸어가야 돼. 그 십자가의 길 안 거쳐도 돼. 너 정말 그 아파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안 겪어도 돼. 그 어려운 수많은 시간들, 아픔들, 제자리로 배신하고 떠나갈 그 시간들 하나도 안 겪어도 돼. 이거 너에게 내가 줄 거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내 앞에 절하면 괜찮아 라고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혹들에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 너 이거 하고 싶잖아. 이거 하기를 원하잖아. 그냥 지금 눈 한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 그러면은 할 수 있어. 너 이거 이룰 수 있어. 너의 목적이 이거잖아. 이 과정, 야,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요거 하나만 하면은 너 다 가져갈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입니까? 오늘 사탄 마귀가 지금 그 유혹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과정보다는 그 목표를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자 안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어떤 일확천금, 한 방에 노려지는 대박, 무언가를 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정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딱 나오기를 원할 때 있습니다. 시험 그렇게 안 보셨습니까? 저도 시험 잘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100점 맞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넘기고, 때로는 저도 그 100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부끄럽지만 저도 컨닝도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잖아요. 안 하셨군요.
저만 그런 사람이군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벽에도 막 커닝페이퍼 붙어 있던데.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다 때로는 넘겨버리고 없애버리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탄 마귀가 지금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 어차피 이거 하러 왔잖아. 눈 한번 딱 감고 내게 경배해. 그러면은 너가 앞으로 겪을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 다 없이 하고 내가 그냥 너에게 줄게. 그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방법에 따라 하나씩 차근 만들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네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확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매 순간마다 기다리시고 만드시고 이루어가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루시고 한순간에 다 없이 할 수도 있으신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하나씩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일 만큼 그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본다고 하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영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씩 그 목표를 향해 나간 그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걸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아니라 매일같이 살아오는 그 삶들을 배워오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일과입니다. 목표를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목표를 위해서 하루의 삶들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넘어가자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놀랍게도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순간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사탄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의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너가 누구인지 증명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인지를 너가 증명해봐. 그리고 너가 목표가 있잖아. 이것을 이루기 위해 놀라운 방법대로 이 세상의 요령대로 잘 해봐. 와 같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 순서가 이제 떡과 그리고 뛰어내려봐 그리고 경배해봐로 이루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은 순서가 떡과 그 다음에 경배해봐 그리고 뛰어내리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의 첫 번째는 나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상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의 삶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넘어가게 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각각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실패했지만 주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매일같이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주님을 닮아가 천사들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